네, 오늘은 이제 그 개구리 재앙,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개구리 재앙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개구리 재앙 보기에 앞서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눌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끝에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애굽 야곱의 그 가족들을 그 애굽 땅으로 보내시죠. 그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애굽 땅에서 온종이 있는 게 나라에 계속 애굽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400년의 기간이 채워지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그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부 다 자기 계획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은 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끌어내시는 그 과정이요, 오늘 이번 주간에 있었던 본문의 얘기는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들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재앙을 보면 그냥 무작위로 나왔던 이런 재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굽에서는 가장 좋게 여기고 이것이 가장 신으로 여겼던, 심지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 재앙의 모습들이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분류를 해본다면 9가지 재앙이 있죠. 피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그 흑암의 재앙까지. 이거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재앙을 내렸다면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세요. 이렇게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 순서를 보면요, 어떤 순서냐면 하나님께서 사전 예고를 해요. 나일강을 이 피로 바꾸는 건 하나님 사전 예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개구리 재앙은요, 바로의 궁전 앞에서 바로 시행을 해요.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하고요. 하지만 이 재앙은 어때요? 사전 예고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 재앙을 치세요.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재앙은요, 애굽의 술객들이 똑같이 따라서 해요. 그러나 어떤 재앙부터는 그 흉내조차 못 내요. 그리고 순서도요, 점점점 강도가 세져가요. 처음에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개구리라든지 이 파리 재앙, 짐승의 죽음,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는요, 식물들을 다 없애요. 그 나중에는 태양마저 없애요. 이 강도의 진도가 점점점 세진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바로로 상징되는. 드디어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재앙들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걸 읽으면서 바로가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 바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 이 모습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요, 다른 재앙도 아니라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해요. 왜 개구리 재앙인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요, 어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냐면, 진짜 나한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애들은 막 점점점 브랜드 옷을 막 좋아하고, 의연이는 내가 가진 옷은 딱 하나, 그것도 엄마가 준 거, 그 뉴발란스 노란 거 반팔티,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걸 거예요. 아빠가 만만했으면 계속 그 말까지 했을 거예요.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요? 나는 브랜드 옷을 사고 싶은데. 주열이 옆에 신라가 보이시죠? 언더아머.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있으면 돼요? 돈만 많으면 돼요. 그리고요, 부모님은요, 입원하시고, 또 이제 화요일 날은 또 이제, 화요일 날부터는 또 공사가 시작돼요.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거 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나한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그 해당되는 개구리 재앙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너에게 재앙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말에 다다익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자성어에.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 똑같죠?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개구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걸 돈으로 바꿔봐요. 개구리라는 것이 상징되지만 이 개구리가 많아지면 어때요? 재앙이 됐대요.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개구리가 돈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개구리가 왜 돈이냐라는 거죠. 라는 것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왜 그 개구리가 왜 돈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개구리라는 신은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대요. 하피 혹은 헤크트라고 하는 출생을 돕는 신이 있는데 이 출생할 때 태어날 때 왜 그 우는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왕성왕성 개구리 우는 소리 들으면 한 여름밤에 모세가 들으면 막 어마어마하잖아. 시끄럽잖아요. 그게 풍요롭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많아지면 풍성함을 더해주고 내 삶이 풍요롭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애굽 사람들은 뭘 섬겼다고요? 이 개구리를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개구리가 많아지는 게 재앙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모세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요, 이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구리로 이게 온 땅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구리로 온 땅을 친다는 얘기가요,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자기들한테는 우리는 개구리 너무 좋아하는데 이 개구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애굽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개구리가 재앙이 될 수가 있나? 애굽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너에게 돈벼락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돈벼락을 내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어떻게 돼요? 돈벼락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이 개구리가 결국 재앙으로 바뀌거든요. 내용을 한번 같이 또 볼게요. 내용을 보면 3절과 4절을 볼게요. 개구리가 어느 정도로 올라오게 되느냐. 3절과 3절 주열이가 읽어봐요. 개구리가 나일 가면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가서 공과디 침수과디 침상과디 신하의 집과디 백성과디 화덕과디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네, 뭐라고요? 개구리가 많이 생기게 올라와가지고 날강에서도 생길 건데 네가 잠잘 때도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뭐가 있다고? 그 위에 개구리가 있는다고. 심지어 먹을 때조차 개구리가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그 개구리 좋아하겠어요? 이 정도 수준의 몸치면 지나가는 길길마다 밟히는 게 다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아무리 풍요롭고 풍산을 상징을 해도
이 정도로 개구리가 많아지면 여러분 어때요? 이건 재앙이잖아요. 재앙. 안 그래요? 그러면 이 개구리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대요. 이게 뭐예요? 그 재앙에 재앙을 더했다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개구리들이 올라왔던 개구리들을 내려가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듯이 요술사들도요, 똑같이는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흉내는 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 그 해결책 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이 생겨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지난 일들은 귀신같이 잘 맞춘대요. 그런데요, 그들이 행하는 건요, 영원한 거, 그들의 그 영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로 갈 때만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8절에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풍요를 상징했던 바로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와 모세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네. 아무리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개구리도요,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바로도 이 개구리들을 물러나게 해라. 없애게 해달라. 이제 하면은 내 백성 보내줄게. 마치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항복할까요? 정말 보냅니까? 안 보내죠?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뭐 어때요? 바로가 숨 쉴만한 지경이 되게 되니까 거절을 하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가요. 이 바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간구를 해요. 하나님 이 일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새벽기도 쌓고요. 제가요 11조에 11조가 뭐예요? 12조도 드리고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하지만 그 일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의 완악함, 이 강팍함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더 많은 재앙이 내려야 이 바로가 항복하느냐. 우리 모습이 아까 똑같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굴절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개구리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풍요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 개구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굽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많아지게 되니까 어땠어요? 재앙이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돈이 그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로또라든지 복권에 당첨되면 많게는 뭐 수백억부터 수십억까지 당첨이 돼요. 근데 당첨된 사람들마다 사연이 어때요? 다 안 좋아요. 끝이요. 막 처음엔 좋았죠. 근데 그 돈으로 인해서 어때요? 분란이 나고요. 심지어 살인까지 나더라고요. 결국 안 좋은 결말로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지수 1위 국가를 보면요, 1위가 제가 알기로는 부탄인가? 부탄인가 아무튼 뭐 그런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라고요. 잘 사는 나라로 하면은 미국이라든지 EU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1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서 그 행복이라는 건 자체적인 만족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바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래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길 바래요. 누구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지. 그거 안 하고 안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갖고 싶어라 해요. 근데 지구편 한쪽 나라에서는요,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어때요? 정말 그 먹을 거, 그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실질적으로 잘 몰랐다가 기아대책 그 알바를 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1초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는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간대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서요. 그 음식물이 없어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대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정말 바른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을 하세요. 애굽의 풍요를 치시고요. 그 애굽의 풍요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이 광야로 내모신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풍요로운 생활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풍요를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네 배를 만족시키는 애굽의 그 풍요로운 생활을 버리고 비록 배는 고프지만 너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렇죠?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그게 뭐예요? 이 광야에서 너를 줄이고 낮추는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어땠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개구리가 재앙이 됐듯이 그 재앙을 보면은 어때요? 이 애굽인 개구리를 풍요로운 상징으로 여겨서 섬겼지만 그 개구리가 많아져서 재앙이 됐듯이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남의 나라에 내리는 재앙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봐요.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네, 거기까지 잠깐 볼게요. 이미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서 어때요? 하나님 불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 불이 임해서 다 죽어듣게 돼요. 이 악한 말이란 게 뭘까요? 이 악한 말이란 다른 말 아니에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감사했죠. 근데 광야에 나니까 어때요?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광야에서 나오게 됐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진영 중에 사람을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거는 애굽에 샀을 때 그 같이 나온 그 애굽인이라든지 이방인을 얘기를 해요. 그 인종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얼마나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았냐.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땠어요? 같이 그 이스라엘도 같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은요 쉽게 전염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값없이 이걸 다 얻었어요? 네, 그 노동력을 제공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대가로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때 생각을 하면 값없이 얻었다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죠. 그 대가를 주고 한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광야에 살 때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라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쭉 읽어보면 자기 배를 만족시키는 거. 내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마치 에서가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백성을 광야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르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내 배만 채워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 배만 채워지고 내 마음만 채워지면 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이 원망하는 소리를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 10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오늘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주를 듣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만나는 심심하다 이거예요.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소리를 들으면 모세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펼친 그 10가지 재앙, 그 의미도 모르고, 하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이 어쨌든 언약대로 구해낸 백성 아니에요. 나면서 중보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데, 모세 또한 어때요? 모세 또한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얘들 낳았어요? 아니, 내가 왜 얘들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가 나와요? 어디서 구해요? 이 모세도 똑같은 믿음이 없는 소리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화 나요, 안 나요? 똑같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요, 18절에서 20절까지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실컷 먹지 않았느냐. 그 애굽이 오히려 좋았다. 이런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라 20날뿐만이 아니라 네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그 좋아하는 고기 내가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근데 그 고기를 먹게 하는 건요, 어때요?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불평하는 너희가 먹고 싶던 그 고기, 그거는 다 나를 멸시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라고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한 달 동안 내가 배 터지게 먹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뭐란 말을 해요? 21절과 21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중재해야 될 모세가 어때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 지금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고기를요 마음껏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를 주겠다는 약속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네,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11장인데요.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31절 읽어볼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더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기 되니라. 이 2규빗이라고 하면요 90cm 정도를 말을 한대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모여들었는데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바로 집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2규빗이 되는 쯤에 내리게 됐는데 32절 볼게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으지 않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종일토록 계속 낮밤 없이 이튿날까지 계속해서 뭘 모았다고요? 네, 메추라기를 모았다고요. 근데 그 메추라기 하나님은 얼마 동안 내리신다고 했어요? 한 달 동안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쌓기만 바빴다는 거예요. 그 쌓은 양이 어느 정도냐? 10호멜이래요. 한 호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당나귀가 지고 갈 수 있는 게 한 호멜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한 명당 그 10호멜을 했다는 건 뭐예요? 당나귀가 10마리를 할 수 있는 양을 그만큼 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지만 여러분 이게 돈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바닥에 주울 수 있는 돈, 이 돈만 주운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처럼 이틀 반나 할 것 없이 계속 죽고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사 큰 재앙을 치셨다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이 이름을 붙인 게 뭐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욕심, 탐욕.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은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했고 많은 걸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민수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쌓으면 쌓을수록요 만족함이 없어요. 누가 멈춰라고 말도 못 들어요. 인간의 탐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문구류를요 어느 순간부터 소유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둘씩 모았어요. 돈 주고 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쌓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못 써요. 다 못 쓰는데도 그냥 모으게 되니까 저 창고에 가보면 문구류가 엄청나요. 그런데도 만족을 해요? 만족 못해요. 문구류를 볼 때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닫고는 더 이상 이제 문구를 모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요 다 쓰지도 못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쌓으면 쌓을수록 어때요? 인간이 왜 쌓아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서 돌아와요? 재앙이 돼서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많은 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많은 것을 좋은 거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이 10장 5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광야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들 다수는 어땠어요? 결국 광야에서 죽거든요.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수가 뭐예요?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 많은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수가 어떤 다수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한 이 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다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때요? 품삯에게 마땅히 줘야 될 삭을 주지 않는 그 부로 쌓은 그 재물을 가진 부자들은 어때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게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풍요니까. 하지만 결국 좋은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민수기 말씀 봤죠? 예. 고기 못 먹어가지고 그 고기 먹었던 것이 부러워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 살았다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것이 좋다는 거죠. 이 고기가 그래서 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쌓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탐욕 때문에 거기서 다 죽고 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탐욕에 묻은 기브론 핫다와가 오늘날에도 이 땅에도 여전히 하다는 거예요. 쌓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쌓고 가셨어요? 자기의 이름 남기기 위해서, 제자들 남기기 위해서 했다면요. 12제자가 뭐예요? 이거보다 수많은 더 몇만 명 되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버림의 길 아니에요? 버림의 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 풍요를 버리고요. 그 주님 거신 걸어간 길을 쫓아가는 게 그 주님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버리게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 재앙을 내려서 그 개구리가 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여서.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게 해요? 악취가 나게 하잖아요. 그때서야 어때요? 그 개구리가 많다는 게 재앙이란 걸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악취 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때 아시길 바라요.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음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된 길이라는 걸 알고 정말 생명의 길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